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 육신의 몸은 흙을 빚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귀한 형상인 영혼을 우리 육신 속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육신이 필요한 것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죄시로 태어나서 평생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도 없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깊은 긴 터널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헤맸던 저희들에게 빛을 오신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아프 질죄까지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어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활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부딪히고 살아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밝히 아시고 주님께서 귀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도 전해주고 있지만은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고 또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피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밝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뜻과 이 순간도 이 시간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파수꾼처럼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는 12월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있고 때로는 정말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고달픔과 마음의 상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또 평소에 집에서도 말씀을 많이 읽고 있고 또 암송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벅차고 일터로 가야 되며 또 학생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들은 가사일을 돌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반복된 그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올보다 나은 내일, 또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낫겠지, 금년보다는 내년이 낫겠지,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면 좀 낫겠지,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면 중학교 가면 좀 낫겠지, 또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 가면 낫겠지, 아 대학 가면 다 놀던데 모든 게 자유스럽고 복장이고 머리도 자유스러우니까 그 기대를 안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그것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은 모르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마음은 육신은 그게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곡식이 익어가면 고개를 숙인 것처럼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자신감이 없고 의욕도 없고 또 왜 자기 형편과 상황과 여건과 자기 능력 그리고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소유 개념 때문에 이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거짓는 산으로 만들면 골짜기 있을 때는 모든 게 높게 보이고 자기도 올라갈 것 같고 가능성이 있게 보이는데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게 보이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도 보이고 또 알지 못했던 자기의 어리석음도 나타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희망이 없어. 난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겠다. 난 일찍 포기한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요즘에 초등학생도 자살을 하더라니까요. 일찍. 참 안타깝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는 현대병처럼 자기도 모르게. 요즘에 특히 그 주변에 많이 듣고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대꾸 안 하고 어떤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참 착하다. 정말로 점잖다.
아이고 저런 아이가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것이 참 복이야. 이렇게 자랑들 했습니다. 저도 그게 봐왔거든요. 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 몇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렇게 살았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나 대학을 가야 할 그 나이가 됐어요. 1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난 후에 최근에 제가 이제 저쪽 위로 이사를 하고 이렇게 가까이 분들을 만나가지고 소식 궁금해 물어봤더니 그렇게 살아왔던 애들이 한결같이 다 우울증이 걸려있더라니까. 군대 가가지고 옆에 동료와 이 호흡을 못해가지고 가만히 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큰 사고나 뭐 어쩔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가서 제대를 시켜버렸어. 제대했대요. 그럼 집에 와서 뭐 하냐? 방 한 구석에 가만히 있대요. 주는 밥 먹고. 얼마나 안타깝냐. 왜 제가 그 말 하냐면은 활동적이어야 돼. 집에서도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좀 밖에 키우고 너 커서 뭐 할 거냐. 아이고 너는 떡잎부터 알아봐. 나는 틀렸어. 너는 공부하는 것이 그 모양이냐. 모든 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학교를 가도 시험을 봐도 점수도 안 나오지. 뭐 잘난 것도 없이 뭐 달리기를 해도 뭐 1등도 못하지. 뭐 남 앞에 서면 얼굴을 말하면 뭐 얼굴이 빨개지. 아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나는 정말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이것밖에 안 된가 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 한마디가 이 폭행, 엄청난 언어 폭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이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체가. 우리 쉽게 말 한마디 하지만 실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말지, 때리면 그 순간만 아프지만 나중에는 그냥 괜찮잖아요. 그러나 언어는 실제 주먹으로 때린 것보다 평생토록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게 언어폭력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언어폭력이라는 것이 요즘에 알게 모르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평생토록 그 악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던 그 아이들, 부모들을 보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키웠대요.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 너무너무 후회가 된 거예요. 한 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부어 담겠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밖에 키워야 됩니다. 왜?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누구 자녀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지 부모 주인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낳았을 뿐이지 그 아이의 자녀에 대해서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해주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면 자녀에 대한 가치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은혜가 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뭐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분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한결같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 자기 수단, 자기 경험 이 모든 걸 가지고 총망라해서 키우려고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눈높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철학은 결론은 끝부분은 의문점만 딱 남고 끝납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누구만 답이 알 수 있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 답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방법, 어떤 상황이 됐건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는 좀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이것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친구가 전도를 했던, 부모가 전도를 했던, 자녀가 전도를 했던, 어쨌든 우리는 이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는 계신다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계시라는 것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눈에 보이는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 이런 것들은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한 것이 바로 일반적인 계시라고,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원한 세계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란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특별 계시,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막연하게나마 남아 마음속에 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절로가 아닌 것 같아. 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또 하루 24시간 지구의 자전을 보고, 또 1년 동안 태양을 중심에 공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모든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이건 저절로 아니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만 분명코 누군가는 계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게 정교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신을 찾고자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상과 같은, 추구하는 어떤 인간 스스로 이루어받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죠.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심이 인간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 쉽게 살아가면서 죽으면 그만이야. 아니,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냥 굽게 살다가 짧게 살다가 죽어.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죽음이 오면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온다면은 나에게는 해당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쭐하지요. 근데 죽음은 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죽으면 또 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음 앞에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죠. 왜 죽으면 제사 지내냐? 제사는 왜 지내냐? 죽으면 끝이라면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지 왜 지내냐라고 말하면 대답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죽으면 끝이라면서 왜 제사 지내냐고. 그 제사를 지내서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에 있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어떤 동물과 물고기 새들은 그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지금.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서 언젠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인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지구 역사가 약 6천년 잡고 6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억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어요. 왔다 갔지만 지구는 그대로입니다. 지구의 자재는 그대로입니다. 지구의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사람 분명히 왔다 가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갔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하루에 약 670명이 죽어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알려지게 되고 또 같은 죽음도 참 아쉽다,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죽음이 갑자기 올 수 있어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은 기사화해서 신문에 보도고 언론에 보도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 떠났다. 신문에 보도 안 씁니다. 왜? 아, 그거는 노안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10년 동안 병세 헤매다가 세상 떠났어요. 신문에 안 나요. 이미 날짜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링거를 꽂고 있을 뿐이지. 링거 빼면 그건 숨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나오지. 그런데 저분은 더 살 수 있는데. 인재, 자연재난 그러잖아요. 인재는 사람은 스스로. 자연의 재난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오는 어떤 사건. 그 인재를 통해서 이건 피할 수 있었던 것인데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보면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 군대를 갔는데 아들 하나뿐이에요. 딸만 둘이고 아들이 군대를 갔으니까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 끝났어요. 6주간. 6주 훈련 끝나면 이제 자대 배치 받잖아요. 그 자대 배치를 받기 직전에 우리 훈련 끝나는 그날 모든 부모들을 오락해가지고 입대한 자녀들을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면회 시간이. 그날 정했어요. 정해서 그날 또 아버지, 어머니, 두 딸, 그리고 그 아들의 여자친구 5명이 차를 타고 강원도 땅에 아들이 군대 입대해서 훈련받았던 훈련장에 갔습니다. 면회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 부주의해서 사고 나가지고 군대 입대한 그 아이의 어머니 죽고 누나 죽고 동생 죽고 그 함께 따라왔던 여자친구 죽고 4명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큰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죠. 그러면서 신문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좀 젊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는 내일 일 모르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아, 그렇지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으라고 하지만 인간이 누군가 그런 말 하게 되면 야, 웃기지 마라. 그런 말 하려면 자리 피해 그냥.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러잖아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내일을 아신 분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을. 그 잠언 27장 2절 말씀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하루 때는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내일은 내일 가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살고 있는 것이고 호흡하니까 하나님이 호흡하게 함을 통해서 호흡을 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 의학자들은 이 우리 육체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 심장.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이 심장이 멈추면 이상 떠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번. 계속 펌프질해요. 예. 그래도 한 60년 사시면 60년 동안 펌프질이 되면서 펌프 고장 안 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현재 지금. 저는 70이니까 70년 동안 이 펌프가 고장 안 났으니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펌프가 아니라 하루에 10만 번 하는데 10만 번. 10만 번 하루에 펌프한 것이 60년, 70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가 80대면 80년 동안 펌프질 해온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날 낳아주시는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을 그냥 큰 것만. 어떤 육신적인 것, 몸이 아픈 것, 그리고 어떤 뭐 사업적인 것, 어떤 현실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 순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눈으로, 두 눈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들은 평생도록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노아라는 것은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새소리 듣고 기차소리 아이 울음소리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금 말한 이 펌프질 심장에 10만 번 하루에 펌프질 한다. 참 놀라운 사건이게. 우리가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이 감사도 이런 것을 누구만이 아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것을 안다 이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기뻐할 줄 알아요.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땅에 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태어났는지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만들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도록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화신으로 확증으로 보여주신 주님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소망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농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겁을 주느냐? 예? 왜 심판을 한탄탄해놓고 심판이 지금 오지 않느냐? 농담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죠. 한 명도 이러지 않냐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나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심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참고 참으신 거예요. 얼마 동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거기 3장 8절과 9절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심판할 줄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참으신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크나큰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거기 3절, 4절 가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 세상 마지막 시대 때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가 바로 말세예요. 그때부터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다시 심판주로 주님이 오셔요.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기롱하는, 기롱이 뭡니까? 희롱, 농담으로. 실없는 말처럼 여겨본다. 농담으로 여겨버린다. 그것이 기롱이에요.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농담으로 알아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정욕, 자기 정욕이 뭐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이 모든 걸 가지고 자화자찬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회방하고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육신의 몸으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괜히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잘한 것이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됩니다. 참 그 영혼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11절을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느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조목조목해서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꼭 직시할, 바라봐야 할,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마음에 새겨봐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이렇게 풀어진 일.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건 접어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적인 것,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펼쳐보고 이 시대를 보고 톱니바퀴처럼 똑같이 맞아간지 맞지 않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건 역사가 놀랍니다. 지구 거꾸로 돈 것보다도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야.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배후에 계시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인가 봐.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 민족이 그 땅을 떠난 지 1900년 만에 그 민족이 그 땅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러면 1900년 동안 그들은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역사를, 과거 역사를, 고대 역사를 전부 측정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대한민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 이민 가가지고 바로 자녀를 거기서 낳아요. 자녀를. 그 자녀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딱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한국의 핏줄이지만, 그들은 거기서 이제 토양이, 거기 자랐기 때문에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을 나오다 보면 어쩝니까? 이 한국말이 좀 어두너기예요. 좀 어설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확한 단어의 뜻도 잘 몰라요. 기본적인 말만 해요. 그렇게 살던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살다가 그와 같이 똑같이 태어난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다. 그 뭐 2세라고 2세. 처음에 낳은 아이들 1세대고 2세대. 2세대 가서는 한글 아예 할 줄 모릅니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3대째 가면 더 말할 것 없죠. 지금. 그러면 1대에서 3대 가는데 약 100년쯤 넘어갑니다. 100년, 길게 150년 끝나면 이미 언어가 끝나는 거예요. 언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문화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역사가들이 똑같이 검증했고 그것을 사실로 모두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 1900년이요.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존속해 온 거예요. 1900년 동안 척두천년 구약 39권을 그들은 곧 죽어도 구약 39권의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장 가정 중에 최고의 가보가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 꼭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몇 대째 우리 조상이 보셨던 성경이냐, 우리 부모가 봤던 성경이냐 자랑합니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말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게 되면 읽고 암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1900년 동안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 민족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언어를 지켰지요. 일반 사람들 말하는데 그들은 종교, 히브리 종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민족은 이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한다니까요. 역사학자가 증명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땅을 떠난 지 1900년 만에 회복이 됐어라고 딱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 단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배우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즉 흩어졌고 진즉 세소가 되어 있고 진즉 다른 나라 귀화 다 되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에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꿋꿋이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 민족이 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왜 불타져 버렸고 왜 원색에 쫓김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그 땅을 황무지가 되는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이유가 뭡니까? 부진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민족을 버린 게 아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이사야 5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기독교인들이, 거의 90% 이상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대요. 영영 버렸대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배척한 것은 맞지만 영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는 것은, 영원히 버렸다는 것은 성경에 없거든요. 버렸대요. 왜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하냐? 그 민족이 회복이 안 되냐. 100년과 1000년가도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니까,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환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죽임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쫓김을 당하고 버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이방인,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대체 신학이라, 영어로 대체 신학. 의학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임상실험 해가지고 이 약이 어디에 좋을 것인가 검증해가지고 또 다시 실험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을 투입해도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약이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민간요법, 일체 어떤 그런 약 안 먹고 의사 필요 없이 인간성 경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볼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는,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젊은 분들은 그 웃음 나올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가 열이 있다, 감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저녁에 된장국에다 고춧가루 한 숟갈 집어넣어. 그리고 넣어서 먹고 그냥 입을 물어쓰고 잠자. 땀 흘려. 그러면 낫는다고 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나았거든요. 그렇게 해왔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어. 요즘에 젊으신 분이 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 요즘에 약이 있잖아요. 현재 그때는 약이 없었어 이게. 그런 민간요법 이런 등을 총동원해서 만든 게 대체의학이라고 해요. 대체의학. 대체의학은 검증이 잘 안 된 거예요. 자체가 이게. 임상이 잘 안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대체 신학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중심을 풀이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버린 것처럼 보이나 큰 궁일로, 궁일은 뭡니까? 내가 아기를 안아준 것처럼, 아기를 안아주고 젖을 먹인 것처럼 이 궁일이 한자 뜻을, 그런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고, 내가 고개를 잠시 이렇게 돌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마음은 항상 내가 고개만 안 보고 있을 뿐이지 다 알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나 안 봤지만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도 고개만 돌았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받고 환난받고 지금 다 알아요. 왜? 너희들이 그런 고통 받을 수밖에 없지. 너 무슨 적 했지 않냐 지금. 왜 나 쳐다보냐? 나는 너희들 안 봐. 고개를 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잠시 가리웠고 내 얼굴로 내게서 잠시 가리웠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같이 읽어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하신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진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에게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의 홍수에 비교하겠다. 노아의 홍수, 물로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망시켰고 그때 구원자가 노아의 8식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죠. 피할 길을 120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120년. 120년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8명 살았습니다.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점점점 감함으로 산들을 보이고 그리고 배에서 그 8가족과 모든 동물이 나왔어요.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과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항상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줄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줄 알아라. 그 무지개 5천년 동안 지금도 우리에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무지개 노아 시대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보여주고 무지개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약속하신 그 무지개 지금도 5천년 역사 속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작은 산과 큰 산이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은 화평케 하는 언약은 절대로 옮기지 아니한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이다 그 말이죠. 그 약속대로 민족을 회복시켰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도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안 지키셨습니까? 우리 약속은 영원히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은요, 영원히 끝이 없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영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우리는 믿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절대로 파기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민족으로 살아남고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지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고 이 역사 끝날 때까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마지막 때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60번 이 성경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967년 6일 전쟁 때 주셨고
그것은 분명코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라는 것을 온 세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 입을 통해서 작년에 1917년 12월에 발표하게 됐어요. 온 세계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발표한 그 순간부터 유엔이 소집되었고 반대했고 로마 카톨릭이 반대를 했고 유럽 연합이 반대했고 세계 57개 국가가 반대를 했고 난리가 났죠 지금. 오로지 인정한 국가는 미국만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발표한 것과 동시에 대상을 옮긴 이미 금년에 이미 옮겼죠. 독립한 지 70년 만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렇게 발표함으로 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어떤 자기 앞에 놓이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줄 알면서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발표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의 설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의 사로잡혀 가겠고 AD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불타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110만 명은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때 바로 그날부터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복음을 이방인에 줘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걸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기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두 숫자가 온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올 것이다.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 이방인 나라에 다 전해져서 이제는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후에 믿고 안 믿고는 각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다 전해졌습니다. 3,000개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 뜻이에요. 현재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살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이 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된 이후에 이제는 50년 만에 그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독립한 지 약 70년 됐을 때 이제 그들은 뭡니까? 온 세계에 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방의 때가 이제 다 찼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한 구절 말씀만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 천국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3,0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 1장 10절 말씀처럼 바로 이 지구가 낡아서 헌옷처럼 갈아입을 때가 왔습니다. 갈아입을 시기가 왔어요. 오존층 파괴, 대기 오염, 환경 파괴, 처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말세에 내가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부를 거역하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바로 내가 재림한 예수라는 가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대한민국 39명, 5세기 2천명이 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쭉 나오잖아요. 말세 내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징조가 참 한꺼번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니 네가 어떤 삶이 돼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날, 무슨 날입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시던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 날이 다 정해 있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 더 이상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데 그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을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두 사이에도 피할 길 주는데 두 사이는 농담 여기고 안 따라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유황불 내서 소돔 고모를 멸망시켰잖아요. 노아 홍수 때 120년의 기회를 주었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110만 명 죽임당하고 약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9만 7천 명 포로 붙잡혀 가기 이전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다시 봅시다. 20절에요. 20절을 같이 읽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바로 20절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냐? 68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AD 68년도에. 그리고 24절 말씀은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68년도에 로마의 베스파시 장군이 바로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포위를 당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보고 알았어요. 아,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리고 4개월 동안 포위했다가 그들은 갑자기 포위했던 예루살렘을 멈추고 바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AD 68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살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을 진압을 위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 구인을 데리고 로마에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다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때 피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AD 70년 4월에 티스수가 된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3년 만에. 바로 예수를 안 믿고 이 말씀을 배치우고 바로 무시했던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고 그는 철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다가 그들은 엄청난 수난을 받는 역사를 이어갑니다. 피할 길을 다 주세요. 아까 베드로서 우리가 3장 8절 9절 말씀에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지금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지구상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말씀도 어기지 않냐고 다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분명코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1.1핵도 패하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고 말했어요. 심판날이 지금 할 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다 준비되는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휘기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가 떠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달이 떠도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핵폭탄, 수폭탄, 핵무기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핵폭탄이 퍼지면요, 이 태양과 밤에는 모든 별과 달들의 빛을 가려요. 아주 어둡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 그 임신한 여자가 이제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보통 자녀가 10명 정도 나면은 10명을 온전하게 낳아서 길른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3명 내지 4명은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키우다가 많이 죽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는데 다시 아이를 낳고 내가 이 신을 실을 수 있을 거니까 실을 수가 없을 거니까 모른다잖아요. 왜? 그렇게 아이를 낳은 산모의 고통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온 뼈의 마디가 다 분해가 되니까. 그 고통이.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잊어져 간다고 해요. 아마 그 고통 생각하면 못 살 거예요. 이게. 아이를 다시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근데 잊어져 가니까 또 한 번만 그 고통 겪으면 되니까 또 낳아야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낳겠지요. 그 임산한 여자에게 그 임하는 그 고통같이 그 고통이 임하려고 합시다. 이사야 51장 6절. (5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너는 하늘 높이 들어 태양과 달과 별을 보는데 그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천체가 흔들리게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하루살이는 하루에 아침에 태어나서 오후에 죽는 게 하루살이 아닙니까? 하루살이 흔적도 없이 바람에 휩쓸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없어져버린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신 말씀이죠. 우리 이름 세 글자,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것, 이거 한 가지로 기뻐해라.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한 번 기록된 이 기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숫자는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숫자. 이 좁은 문이요. 생명길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폈으니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극히 적은 무리입니다. 역사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을 때는 많은 숫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지극히 적은 숫자. 이 지구 전체 71억 속에는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것. 왜? 시민권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오직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요. 끊어질 수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잊어서도 안 되고 잠시 잊을 수도 없고 이 생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비록 우리의 물질도 있어야 되고 무언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까지 육신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설사 갖추지 못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것.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나는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놀라운 이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인데 마음만 열면은, 눈만 열면은, 귀만 열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했는데 듣지 못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큰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크나큰 이 구원을 감사하고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오는데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길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멸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한 후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멸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안녕하세요. 최병수 목사님, 신경환 사모님, 그동안 주님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 목사님께 참으로 기쁨과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첫 지역교회 부임지인 이곳 구미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되게 쑥스러운데 이렇게 송별 영상을 찍게 돼서 감사가 되고 함께 교제한 시간들이 많고 그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함께 12구역에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평택 동북교회 가서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아쉽습니다. 목사님 보내려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마음이 찡하네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정년하신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성훈 형제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계실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니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가시는 자와 남는 자의 쓰임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멕시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을 알게 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 3년간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정년으로 헤어지게 되어서 참 섭섭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도 나름 또 위안이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전국교회에서 제가 들은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과 함께 한다는 건 행복한 건데요. 그 전설이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전도인으로 되신 두 분이 그 많은 분 중에 두 분이 전설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김성배 목사님과 우리 최병순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김성배 목사님은 영남 지역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그 제자들이 전도인으로 형제 자매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시고 또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우리 최정순 목사님께서 또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제자분들이 전도인으로 형제 자매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전설과 함께 우리 또 생활할 수 있게 된 구미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많은 또 영광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들 기도드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우리 구미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현재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손철아 형제입니다. 우선 저희 구미교회에서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쪽 오산교회 가서도 항상 몸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기도드릴게요. 우리의 길